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8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원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삶이 있거든요. 그게 가장 최상의 삶이죠. 우리를 위한 소명, 그 부르심대로 살게 하는 그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최상의 삶일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또 우리의 진정한 그 삶 가운데 최고의 삶을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돼요? 방점을 찍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패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이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응답하면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읽었던 이 내용처럼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배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패턴 속에서 결국 징계하시는데 주로 이방의 나라들에 의해서 침략을 받게 만들었죠. 지금도 그런 때입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인데 이때에도 역시 이방의 침을 받는데 이 당시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계속 침략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수확한 경작에서 수확한 이 수확량만 그 곡식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봄에 씨앗을 뿌리는 파종할 씨앗까지 빼앗아가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극도의 고통, 즉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살펴봤었죠. 그 한계 상황에 도달하니까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시는 부분과 더불어 어떻게 구원하기 원하시는가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속에 내려가 가지고 밀을 까부릅니다. 뭐 하려고요? 왜 그렇게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발각이 되면은 그거 싹 뺏겨버릴까 봐. 그러니까 이제 한 끼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몰래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지금이야 농사 짓는 사람들,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현재 농사 짓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러나 과거에 이제 우리 그 공업이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농업이 주된 그 산업 아니었습니까? 1차 산업 주로. 이 농업 위주로 살았을 때, 뭐 거슬러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한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꽤 되었고, 조금 70년대 상반기만 하더라도 제대로 그 농기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콩이나 밀이나 깨나 이런 것들을 거둬들여서 타작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도리깨라고 알지? 도리깨로 탁 쳐가지고 이거를 다 까고 그리고 다시 말려서 했는데, 이렇게 도리깨로 쳐서 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람에 키에다가 이렇게 날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보통 하냐면 벼 수확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보리 수확, 밀 수확 할 때 그때 생각하면 되겠구나. 여러분, 보리 수확 해보셨어요? 보리? 다 도시에 살아서 모르나? 보리 수확 안 해보셨어요? 이 보리가 까칠까칠하거든요. 보리 이삭이 굉장히 까칠까칠합니다. 근데 이걸 어쨌든 이제 예전에는 홀태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훑다가 그다음 이 발로 굴르는 거 뭐예요? 그거 막 돌아가는 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뭐 이걸로 하다가 나중에 시콩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발동기 해가지고 이제 타작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거 이제 딱 타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싹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말리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타작했어. 그 다음 뭘 해요? 곧장. 잘 몰라요? 아니 그런 것 좀 알아야지. 바람에 까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바람이 잘 부는 쪽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 탈곡을 합니다.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발달하니까 선풍기 커다란 거 하나 켜놓고 막 했어요. 처음에는 막 부채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날리면서 했었고, 쭉정이도 나가고 껄끄러운 그런 가시 같은 것도 싹 나가고 알곡만 남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추수를 하면은 그 당시는 막대기나 작대기 이런 거 가지고 두드리면서 탈곡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까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까불어야 돼? 바람이 많은 데서. 그러니까 언덕 같은 데 이런 데서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지금 이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네,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바람이 없어요. 그런 데서 하면요 진짜 답답해. 이게 뭔가 쭉정이가 나가고 뭐 제대로 이게 가려져야 그 다음 뭔가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절차들을 가져가는데 그 일일이 손으로 할 수도 없고요. 참 불편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속에 들어가서 해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디안이 와가지고 싹 빼앗아가 버릴까봐 지금 숨어서 그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불쌍하죠. 그 조금 타작하는데 많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두드리는 거죠. 네. 많으면 그냥 소나 뭐 이런 거 이용해서, 도구를 이용해서 그 당시도 탈곡을 했는데 소량을 그냥 도리깨질 해서 그걸 또 몰래 막 까부르고 막 이러던 차에 누가 찾아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큰 용사다.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긴 했는데
속으로 그런다. 무슨 큰 용사. 그럼 자기 듣는 사람도 그래. 옆 사람한테 하면서도 지가 무슨 큰 용사? 그러면서 또 자기도 내가 무슨 큰 용사? 기드온도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큰 용사 같았다면 기드온이 얼마나 담대하게 미디안까지 거 쳐들어와라 이러겠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냥 포도즙 틀에 내려가 조용히 숨죽이고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점심 한 끼 먹으려고. 참 비참하죠. 한때 이스라엘이 좀 강력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는 결과로 오는 아픔이었죠. 이렇게 숨어서 겨우 타작해서 한 끼 어떻게 먹어보려고 하는 진짜 소시민 중에 겁 많은 소시민이야. 염려가 가득한 소시민이야. 내일은 또 어떻게 하나? 아이고 오늘 한 끼 이렇게 먹고 내가 이제 안 들키고 하면 안 뺏기고 먹고 살 텐데 내일은 또 어떻게 내일 또 발각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많은 아주 겁쟁이 소시민 기드온에게 여호와께서 사자를 보내. 사자. 라이언 아닙니다. 라이언 아니에요. 메신저예요. 엔젤. 천사예요, 천사. 천사를 보낸 거예요. 그 시대에 이제 사자도 라이언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 사자를 보낸다.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큰 용사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신다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마 기드온이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이 주소 잘못 찾았구만. 택배 잘못 배달되듯이 사자 잘못 왔어 지금. 나 아니에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게 13절 이 기드온의 대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잘못 찾아왔어요. 저 아니에요. 무슨 소리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주님이 함께 하셨으면 이 나라가 이런 꼴 됐겠어요? 막 이런저런 주절주를 막 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꼴 됐겠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러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따지듯이 항변하듯이 막 그렇게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 직접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과거에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그 하나님 어디 가셨길래 지금 이스라엘 이렇게 미디안에게 짓밟혀서 7년 동안이나 고생 죽도록 하면서 먹을 거 염려하면서 숨어서 이렇게 지내야 됩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조금 우리 인생이 조금 고달파지면 하나님 진짜 도대체 나 지금 상황을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아니 누구하고나 함께 해서도 저렇게 뻥뻥 빵빵 잘 나가는데 난 뭐야 도대체? 뭐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기드온처럼. 여러분 이렇게 참 답답한 상황 속에 원망 섞인 질문을 할 때 우리는 왜 이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1절에서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결국 이와 같이 미디안에게 짓밟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우상 안 섬긴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상을 내가 진짜 섬기지 않는가 생각해 본다면 이게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다른 어떤 것이 나로 하여금 더 권위 있게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죠. 우상 숭배로부터 짓밟히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로부터.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고통의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저들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응답으로 찾아온 것이에요. 그게 바로 14절이죠. 14절. 기드온이 항변하는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의 힘으로. 지금 기드온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습니다. 힘이 있었으면 그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겨우 하루 먹고 살려고 그러고 있겠어요? 계백은 못 뛰었어. 이순신은 못 뛰고 김유신은 못 뛰어도 뭔가 힘이 있으면 그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참 비굴하다는 생각도 들고 참 내 인생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힘이 없어요. 근데 천사를 보내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더니 너의 힘으로 내가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 주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 방금 14절 읽었던 것처럼 천사가 말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응답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면서 아니 함께하면 이런 일이 있겠냐고요 라고 했을 때 야, 너의 힘으로 내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난 일일까요, 여러분? 이게 한 50분? 어때요? 타임 스케줄 딱 해서 하면 몇 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글쎄요, 한 1, 2분 사이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단 몇 분 사이에 하나님께서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바꾸게 될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기드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단 몇 분 사이에 운명이 바뀌는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건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알듯이 두려움이 많아 보이는 그 기드온, 또 의심도 많아. 하나님 정말 그랬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상태에 되도록 우리를 내버려뒀단 말이야? 아니에요.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각색 여러 가지 과거의 그런 문제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명령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야. 여러분 혹시 염려되고 걱정돼가지고 장롱 속에 들어가 살아본 적은 없으시죠?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렇게 살던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사람도 다 하나님 끄집어내서 살리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분. 지금 저 안산에 살고 있는데 이 최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지금도 저희 교회에 11조를 보내고 있어요. 안산을 이사 간 지 2년 넘었구나. 3년이 가까워지는구나. 네. 지금도 저희 교회 11조를 보내고 있는데 근데 진짜 그런 거예요. 말하자면 정말 내 인생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죠. 나라 꼴을 봐도 그렇고 내 꼴을 봐도 그렇고 나는 도대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 힘이 아닙니다. 혹시 기도원이 굉장히 큰, 본래 아주 장대한 그런 거구의 용사처럼 보였기 때문에 기도원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두려움 많은 한 남자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생각돼요. 다시 말해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해내기는 너무너무 불가능한 이야기. 근데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너의 힘으로, 지금 지시하는 거잖아요. 이 너의 힘으로 이 너의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낼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찾아오셔서 못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어쩌면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도무지 나는 안 믿어져. 나도 혹시 기도원처럼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면 믿을까? 아니, 말씀이 그렇게 있다고 이거 무슨 상관이 있어? 나 못 믿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지금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지금 다가와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와 관계된 사람들을 구원해낼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천사를 보내서 기도원처럼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좀 믿어질까? 저 못 믿어요. 이게 못 믿는 핑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기적을 봐야, 이런 기가 막힌 놀랄만한 기적을 봐야 그래야 조금 믿어지지. 어떻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고 내가 믿겠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너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나같이 어리석고 부족한 자를 통해서, 나같이 검증이를 통해서, 나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나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별 볼 일 없어서 남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과거가 어땠든 상관없이,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든 상관없이 나에게 찾아와서, 기도원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 말씀하셔도 너를 통해 내가 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반응하겠는가죠. 네, 나도 천사 보내면 좀 믿어볼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마 유사한 생각을 할 겁니다. 말씀은 그래, 기도는 가능한 거였지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만약 상관없다면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 뜯어내야 돼요. 상관없는 말씀은 뭐하러 귀찮게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또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들고 다닙니까? 다 띄어내. 나하고 상관이 있는 말씀만 남겨도 보세요. 하나도 안 남아.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시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하필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 겁쟁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가지고 겨우 그 타작하고 있는 이 겁쟁이 기도원에게 천사를 보냈을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그래도 좀 당당하게 어깨도 좀 펴고 저 사람 좀 할만하다 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천사를 통해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해낼게, 사람 붙여줄게 막 이러면 좀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겁쟁이 기도원에게 찾아가 너 큰 용사요 이런다니까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너 큰 용사요.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이거 옆 사람한테 해주라니까 아예 안 해버리네.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드리겠어요. 자,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 믿어. 안 믿겨.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누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함께하면 큰 용사 되는 거예요. 왜 하필 기드온이었는가? 여러분,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 우리 집안도 그렇고 그 집안 중에서도 나는 그 중에 제일 힘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 진짜 뭐라고 그래, 그런 걸 형편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말 무슨 집안? 콩가루 집안. 그래. 콩만 생각이 나네. 콩가루 집안. 우리 집은요 진짜 콩가루 집안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다가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났고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야. 기드온이 말이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기드온에게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게 나겠다고 하셨느냐?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여호와가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미련한 자를 택해서 스스로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한대요. 약한 자를 택해서 스스로 강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천한 자를 통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면 대체로 참 어려운 과정들을 많이 겪었어요. 예컨대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많이 고통 속에 지내요. 집안도 보잘것없고, 그래서 배우지도 못하고, 온갖 어려움들이 계속 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 지극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기드온, 내 집안 가족 중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자라고 작은 자라고 스스로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솔직한 이야기.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천사를 보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나는 이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내가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해낼 거다. 근데 아니다고 계속 항변하잖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안 돼요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6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이 그냥 쳐서 무찌르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때 미디안이요 얼마나 많았던지 18만 5천 명인데 해변의 모래알 같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18만 5천 명이 엄청난 군사입니다.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한 사람 치듯이 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약한 자, 두려워하는 자, 과거가 참 계속해서 실패를 맛보았던 자, 그럴지라도 주님이 그를 통해서 자랑을 얻게 만드시고 하나님만 높임받기 원하시며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돌아가기 위해서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앞서 우리가 15절을 살펴봤던 것처럼 현재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어요. 참 볼품없어요. 거기 어디 소망이라고 하는 구석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내 모습을 보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미래의 내 모습을 보시고 나를 불러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맡겨서 내 사명 감당할 때 힘과 지혜와 능력을 모든 것을 부어주셔서 감당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세요. 이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수많은 사람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작곡을 누가 할 수 있느냐? 못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의 작곡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갑자기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세상에. 제가 페이스북을 전혀 안 하다가 우리 후배 목사님 하도 찾아와가지고 세 차례, 네 차례 찾아와서 꼭 이 시대에 두 가지 해야 된다고. 여기 건물 짓고 나서 그래요. 건물 짓고 와가지고 4번 찾아와요, 4번. 목사님, 이 시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근데 뭐예요? 그랬더니 첫째는 페이스북, 둘째는 유튜브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런 거 안 해. 다시 일주일 뒤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시작했어요? 뭘? 페이스북, 유튜브. 아니,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랬잖아. 또 갔어요.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목사님, 했어요? 나 안 한다니까. 그럼 또 찾아왔어. 2주 뒤에. 그래서 제가 그렇게 찾아와서 또 이야기하고 나니까 몇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진짜 해야 되나? 이 시대에 해야 되나? 그랬다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저한테 적극적으로. 워낙 그 미디어와 거리를 두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집에 이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TV를 못 켜요. 한번 뉴스를 보려고 해도 어디 있는지를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모르고 최 목사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TV 리모컨이 어디 있는지 몰라. 유빈이가 하는 말 오늘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래도 축구 월드컵 볼 때는 TV로 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음 4년 뒤 월드컵은 TV로 보기로. 각자 패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터졌는데 대부분 다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사람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희 교회 이제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저하고 같이 좀 지냈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코로나라고 안 나와. 여기에서도 또 저쪽에서도 안 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참에 안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튜브 실시간을 내보내자. 방송 시스템은 준비됐으니까 어차피 그냥 촬영은 되는 거니까 그냥 내보내지 뭐 까짓것 하고 그냥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면 기왕에 최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그것도 내보내면 안 될까요?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어서 그래 우리만 듣기는 진짜 아까운데 그래 한번 내보낼까? 해서 얼떨결에 내보낸 게 요한계시록 왕의 정은 요한계시록 동영상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우리는 그것이 그렇게 쓰임받을 줄 몰랐죠. 네. 직접 우리가 가지 않아도 전 세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접속을 해서 보고자 하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 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신기하게 하나님은 요즘은 SNS가 전도를 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직접 발로 뛰는 전도보다 SNS 전도하는 게 훨씬 빨라. 그리고 이 근처에 오시는 분들도 다 SNS로 검색을 해보고 와. 우리 홍경선 권사님도 다 검색해보고 오셨다니까.
홍금선 성도님도 다 검색해 보시고 오시고. 이게 60대, 70대, 80대도요, 검색을 하고 와요. 그냥 안 오시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엔 그냥 와서 들어보고 아예 아닌가비 하고 가거나 긴가비 하고 앉아있거나 이랬는데 요즘은 60대고 70대고 80대고 다 미리 유튜브로 다 보고 그래 이 목사님은 이렇구나 사상이 이러네 다 검색을 여기도 다 검색하고 온 거예요. 여기도 그렇고요. 저기만 검색을 안 했나 나 잘 모르겠다. 저기는 안 했을 것 같아. 안 하고 온 사람이 좀 드물어요 요즘은. 하나님이 신기한 방식으로 일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냥 도무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자원이라고 여겨지는 기드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보잘것없다고 판단되면 판단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것이죠. 여러분 천사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너를 통해 내가 그 일을 하겠다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가장 흔한 도구로 어떤 걸 쓰시냐?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내 마음 안에서 강한 갈망을 갖게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나와 씨름하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거야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천사보다 훨씬 더 실질적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 그 큰일 반드시 해낼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여러분이 다양하게 하나님이 발견할 수 있도록 여러 군데 다양한 장치들을 해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1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단 한마디만 해줘도 야 그래 이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지혜자와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와 동행할 때 그 조언을 통해서 뭔가 뻥 뚫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대체로 사람들이 누굴 찾아가면 끼리끼리. 애들도요 엄마 아빠 말 들으면 좋을 텐데 왜냐면 인생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누구 말 듣습니까? 제 친구 찾아가. 친구한테 들어봤자 무슨 이야기 나오겠어요. 꼭 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이야기 듣고는 확신을 내.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참 바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에게 정말 성숙한 길을 제시해주고 성경적인 원리를 확실하게 제안해줄 그런 지혜로운 그런 사람에게 내가 조언을 구해도 그런 사람에게 조언을 구해야 되죠. 근데 뭐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조언을 구하지 못합니까? 찾아가지 않습니까? 교만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또 내가 무관심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 내 인생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내 문제를 지나치게 너무 크게 생각해서 이렇게 묻지 못하고 조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이렇게 묻는 거예요. 끼리끼리는 잘 물어. 그런데 정말 지혜자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영적 아비, 영적 어미 되는 저와 최 목사님을 잘 그냥 조금 안 좋은 표현으로 이용해 먹으세요. 이용해 먹어야 돼요.
끼리끼리만 하지 마시고, 그게 그거라니까. 조금 낫긴 하지. 그런 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내가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그래도 좀 앞서가는 부분이 있어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멘토가 필요하거든요. 멘토가.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러나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최상의 삶을 누리면서 경험하기 원한다면 이런 지혜자의 조언도 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선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알고 그 소명 따라 살아가야 돼요. 기드온은 야 진짜 멋지다. 하나님이 진짜 멋지게 쓰셨다. 이게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그 소명을 깨닫고 그 소명을 따랐을 때 마침내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14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게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에요. 소명.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걸 발견하고 기꺼이 내가 그 소명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인생 속에서 가장 최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먼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나의 소명은 무엇일까? 이걸 깨달았으면 이 소명 따라서 계속 내 인생을 그냥 그렇게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소명대로. 부르심대로. 그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거와 다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내 소명대로 내가 소명을 깨닫고 소명대로 산다면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그게 진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최상의 삶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변화예요. 그걸 알고 내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무엇을 예비하셨고 나에게 뭘 명령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최선을 내가 따르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 그게 곧 나를 위해서 최선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최선을 삶을 준비해 놓은 건데 하나님의 명령은 관계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려고 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이 아닌 야망을 향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그러나 소명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하게 돼요. 기쁨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 뭐 할래?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저 목사할래요. 힘들지. 우리 친구들 모여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야, 만일에 우리 그런 일이 없지만 누군가 한 사람이 그 이야기 꺼냈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그럴 일이 없지만 만일에 다시 태어나면 너 목사할래? 그러니까 다 안 한대. 다 안 한대. 아니 내가 왜 하냐고. 다 안 한대요.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할 건데. 저는 본래 목사할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습니다. 본래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저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그 끌려가다 보니까 여기 온 거예요. 인천 생각도 못하는 곳입니다. 진짜 인천 꿈에도 없었습니다. 검단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마전지구 몰랐습니다. 진짜예요. 마전지구 어딘지 몰랐어요. 여기 지나다니면서도 마전지구 어딘지 몰랐어요. 이 길은 많이 돌아다녔어. 그만큼 제가 마전지구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어요. 그냥 이끌림 따라서 오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장로님 만나고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이 딱 버텨주니까 이제 어르신들도 와서 저런 어르신도 있구나 하고 좀 견디더라고요. 옛날에는 새파랗게 다 젊은이들만 있으니까 여기는 젊은 사람이 없네요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좀 계시면 좋겠는데 안 계세요. 여기는 너무 젊다.
아,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 못 있겠어 하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오셔가지고, 근데 저희같이 늙은이도 괜찮을까요? 그래. 아유, 그럼요. 지금 이런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면 오시겠대. 아, 오시라고. 자리를 얼마나 잘 지켜주는지.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언제든지 예배 시간이면 딱 지켜주니까 이게 최고로 힘이 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와서,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구나. 일단 그렇게 안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조금씩 정착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네. 나의 소명이 뭔가? 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 따라 사는 것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 변화가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나를 향한 최상의 삶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의 소명을 알고 소명 따라 살기를 바랍니다. 소명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부지런히 여러분이 공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명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면 그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마침내 이거구나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 얼만큼 살지 모르지만 70이요 80 강건하여도 80이라고 했으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조금 더 살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120살까지 살려고요. 제가 여러분 장례 다 치러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요. 나 120살까지 살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장례 병원 닫아도 내가 염 다 해주고 할 테니까. 염도 다 해봤으니까 다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 죽기 전에 유서를 써놓으면 제가 기도해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면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세요. 아, 그렇구나. 깨달으면서 나의 부르심이 뭔가를 알아갈 수 있게 돼요. 제가 청년들하고 있을 때 지난 수요일인가 지난주 토요일인지 아니면 이번 수요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와 최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거를 그래도 제일 이렇게 잘 수용하고 어긋난 길로 안 간 사람이 누군지 아니? 그랬어요. 대답이 없죠. 누군지 모르지. 누구 같아요? 모르겠어요. 모르는구나. 네. 제일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그러면 그 길로 이렇게 가장 순종하면서 따라왔던 사람, 고향과 권사님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볼게요. 가장 어려운 순간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살 길 같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씨름하면서 울면서 그때 얼마나 그렇게 울고 기도했지. 한 1년 했나요? 네. 1년간 날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대로 하면서. 근데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그 과정이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죠.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었죠. 아무나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 소명을 알고 나의 소명에 따라서 살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날 위해서 예비한 최상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조언을 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을 여러분이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거룩한 소명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나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그러면 무슨 들러리처럼 보냈습니까? 엑스트라처럼 인생 살도록 그렇게 살다 오라고 보낸 겁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그분이 마련해 두신 소명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조언을 들으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철저히 순종하면서 하다 보면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 그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진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지금 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맡겨진 것들 내가 충성스럽게 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흔들림 없는 비전과 믿음으로 내가 소명을 발견했다면 그 소명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알게 되었다면 그 길을 따라가야죠. 알긴 알아. 근데 안 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최성화 사모님은 중보를 해야 됩니다. 중보를. 근데 조금 하다가 안 하고 조금 하다가 안 하고 이게 아주 할 때는 막 펴 또 떨어지면 언제 다시 올라올지를 몰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결실이 나오는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계속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내 삶이 얼마나 최상의 삶을 살게 되는 걸 알게 된다니까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소명을 계속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 방법도 가르쳐 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예,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더불어.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의식주 문제 다 여기에 다 문제를 늘 이 문제로 고민하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할 것이요? 응?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지니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할지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내일 일은 투모로우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늘만 족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르심이 합당하게 그냥 오늘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쌓이다 보면 내가 소명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정말 내가 소명을 발견했으면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계속 추구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어느새 여기 왔네? 이런 때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생각해요. 뭔가 확 이렇게 점프를 하려고 그래.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가면 돼요.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로 갈지도 잘 몰라요. 그분이 아셔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누가 인도하세요? 예수 인도하시니 찬송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 가사를 믿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면 흔들림 없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주님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걸 깨닫는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법도 가르쳐 주실 것이고 힘도 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최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확 턴어라운드해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이제 내가 이렇게 소명을 발견하고
흔들림 없이 비전과 믿음으로 그 소명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뭐가 요구되냐면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성실함. 성실하게 노력해야 돼요. 노력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무 노력 없이 뭔가를 이렇게 얻어내려고 해요. 여러분, 손흥민이 공차한 거 지금 뭐 월드클래스 월클이라 그러죠. 월클. 근데 그 아버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월클이 아닙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참 그 어렸을 때 그 아버지가 훈련시키지 보면 정말 처절해. 왼발을 잘 쓰게 하려고 그 아버지도 엄청났더구만요. 내가 이 신문에서 보니까 아버지도 축구 선수였는데 왼발을 잘 쓰려고 오른발 신발에다가 압정을 꽂았대. 그러면서 훈련을 했대. 왼발을 쓰려고. 이야, 지독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 훈련시킬 때 아들 지독하게 훈련시켰겠어요.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 뭐든지 왼쪽부터 시켰대요. 왼발을 잘 쓰게 하려고. 오른발은 힘이 있으니까, 주발이니까, 자연히 잘 쓰니까. 타이어 끌고 다니게 만들고, 그 어린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그냥 뭐 수도 없는 훈련 속에서 빚어진 결실 중에 하나인 거죠. 여러분, 뭐든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실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 아닙니까? 1년 5개월 만에 피아노를 명철이가 그렇게 친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1년 5개월 만에. 와.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하루에 100번 뭐라고 그랬지? 100번 연습을 뭐라고 그랬더라?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우리 신인아 집사가,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날마다 100번씩 쳤다고. 그 수정해 줬는데 그 중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날마다 100번씩 쳤다는 거예요. 날마다 100번 치라면 날마다. 여러분, 하겠어요? 그 성실함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든지 똑같습니다. 내가 하지 않는데 결과가 나온다? 이거 가능성 없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열매를 발한다면 그냥 이게 감나무 밑에다 하고 있어야 돼. 이런 속담 아시죠? 그 속담 뭐예요?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합니다. 너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이나 벌리고 있어라. 그래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적 있어요. 진짜로. 홍시 떨어지를 기다리는 거야. 남의 집 홍시 길거리로 이렇게 감나무 삐져나오잖아요. 재밌다. 재밌어. 오늘 별 생각이 다 나네. 근데 그거 떨어집니까? 한참 하다가 고개 아파. 그냥 가. 작대기를 가지고 두들기면 떨어지겠지. 나무를 흔들어대면 뭔가 결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노력해야 돼요. 뭐든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명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걸 믿음으로 추구한다? 그럼 성실하지 않고 뭔가 결과가 나타난다? 없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초창기 우리 하원이가 직장 다닐 때가 딱 그 모습이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현장에서 막 번호 따는 건 최고야. 다른 사람 하루에 한두 개도 따기 어려운데 막 그냥 다른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번호를 많이 따. 번호를 따서 이제 그 다음 영업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번호를 따고 나서 하나도 안 해. 안 해. 안 하면 결신이 안 나오죠. 당연히. 그 다음 이제 설령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설득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나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아야 이 사람을 설득해서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해. 이 상품에 대해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맨날 하루 나가긴 하는데 한 달 내에 다져도 결실이 없지. 당연한 거죠. 어쩌다 눈탱이 밤탱이 된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걸려가지고 이게 하긴 해요. 근데 소득이 무척 적을 수밖에 없죠. 공부해라 해도 그렇게 안 하다가 어쨌든 뭐 어떤 계기가 돼서 이제 또 막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그걸 또 조사하는 거. 했니?
했니? 오늘은 뭐 공부했어?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 학부모가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7명인가 8명인가 상담을 했다, 선생님들한테. 근데 이게 잘 들어오지 않고 그랬는데 오나훈 선생님이 상담을 하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이해가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잘했다.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하나하나 과정을 하다 보니까. 만일에 여러분 공부 안 했으면 어떨까요? 제가 왜 공부하기 시작했냐면요, 언제 했냐면 코로나 걸려가지고. 기억나? 코로나 걸려서 공부했어요. 그때까지는 공부 안 했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듣고 대충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야기가 과장되게 하거나 본래 상품에서 조건이 없는 걸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데 나중에 막 따져, 사람들이.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거. 그래서 파기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막 어려움 많았어요. 야,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근데 마침 코로나 걸렸어. 직장 못 나가. 그때서 이제 책을 보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때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진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한계 상황에 부딪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니까. 가장 고독한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요. 이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무력해지고 고독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찾아, 그 사람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 더 갈망하는데 인생은 점점 꼬입니까? 잘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생이 꼬일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잘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이 기도원도 지금 밀타작하고 있잖아요. 누가 먹여주기를 가만히 기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감나무 밑에 감 떨어져 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밀타작하면서 성실하게 지금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와 같이 있는 그 동업자들 야고보, 요한 이들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시몬의 배를 빌려 타십니다. 그러더니만 시몬이 이제 시몬과 그 동업자들이 뭐라고 있었냐면 밤새도록 물고기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때 뭐라고 있었냐? 그물을 손질하고 있어요. 그물을. 왜 그물을 손질해요? 장로님, 최원번 장로님, 그물을 왜 손질해요? 응? 예, 그렇죠. 예, 뜯어진 데가 있는가, 쓰레기가 걸리진 않았는가 이런 거 싹 버리면서 그 다음 뭘 하기 위해서? 다음에 또 그물질 하려고. 예, 다음 날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이 성실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원도 밀타작을 하고 있죠. 노력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실망스럽고 또 오늘 또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시 뭔가를 준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그렇게 성실하게 뭔가를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우리 진영이도 생각나네. 진영이도 일을 하는데 대충 몇 마디 들어보면 얘가 왜 안 되는가를 알겠어요. 열심히 안 해. 쟤도 똑같이 그냥 대충 하고 놀아. 그럼 결실이 있나요? 없지, 당연히. 성실하게 돌아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왜 안 되는가를 고민하고 그러면서 좀 더 잘 되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근데 요즘은 좀 달라졌어. 네. 초창기 그랬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맨날 고민만 해. 고민을 해도 이제 내가 나에 맞는 일은 이것이겠구나. 그 사이에서 시행착오를 겪어서라도 내가 노력한 만큼 뭔가 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순간순간 계속.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99번 실험해가지고 다 실패했는데
더 이상 하지 맙시다. 에디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99번 실패한 것이 아니라 99번 안 되는 방법을 발견했다. 얼마나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 찾았으니까 안 되는 방법 제끼고 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발명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깊은 내적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도에게 있어서 확신과 믿음은 내 생각으로부터 와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주는 것으로만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아, 이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확신이구나. 이걸 탁 깨닫고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확신이 있을 때 내가 무언가를 해도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셔서 결과적으로 잘 되게 하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들을 성공하도록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장사를 해본 것과 안 해본 것은 천지차이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과 직접 경험한 건 천지차이입니다. 밑바닥부터 뭔가 해보지 않으면 사실상 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머리로서는 뭐 이렇게 판단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황에서 부딪히는 것은 아주 변수들이 많거든요.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 기상의 변화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비행사들이, 제가 그 파이로트 비행사들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몇 사람하고 이야기할 기회도 있었는데, 시뮬레이터에서 이 훈련을 하면 진짜 죽을 맛이래요. 다 오버히트하고 막 그런데요. 그 시뮬레이터 안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렇지만 그 시뮬레이터 안에서 가상 상황을 설정해 놓은 컴퓨터가 유도하는 대로 다 훈련하면서 그 상황을 훈련해, 다. 그래야 비로소 이 기장이 어떤 특이한 상황이나 위험한 순간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시뮬레이터에서 다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거 안 된다라고 생각돼도 확신을 가지고 뭔가를 시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적인 깊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될 때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확신을 주셨다면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하다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건축을 마치고 코로나가 바로 왔잖아요. 입당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코로나 왔거든요. 근데 그 코로나 오기 전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한 약 3주 전인가 4주 전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50일 특별 새벽 기도 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계속 50일 특별 새벽 기도 해라. 그래서 그걸 선포했거든요. 우리 50일 특별 새벽 기도 한다. 이제 주일날 지나고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온 거예요.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일정이 뭐 1월 둘째 주부터인가 시작을 했어. 정확히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아마 둘째 주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1월 첫째 주에인가 코로나가 터졌어. 그래서 이제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너무 뭐 굉장히 심한 전염병 같은데 우리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이런 이야기가 이제 주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하라 그러셨으니까 우리 무조건 한다. 그리고 그냥 코로나 상관하지 않고 50일 특별 새벽기도 계속 한 겁니다. 처음에는 막
성도들이 걱정했어요. 이러다 우리 코로나 걸려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염려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었어요. 눈에 딱딱 보여. 진짜 염려 많은 사람도 있었거든.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 걱정하는 게 다 보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꾸역꾸역 새벽에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서 점점점 해방되기 시작했어요. 50일이 끝났습니다. 또 하나님 40일 하라고 그래서 40일 계속 특별 새벽기도 계속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끝났습니다. 30일 또 계속 갔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깊은 내적 확신이 없다면 그 상황 속에 내가 이거 지금 괜히 계획했나 보다. 아이고 그래 이 상황 들어보니까 안 되겠네. 우리 하지 말자.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예배 드렸다 죽으면 죽지 뭐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지. 죽으면 천국 가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난 120일까지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장례 다 치러줄 테니까. 예. 아니 진짜 그래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뭐 그걸로 이 세상 떠나는 건 절대 두려운 일 아니에요. 단 남아있는 가족들이 혹은 성도들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떠나 있는 것이 훨씬 더 진짜 원하는 바고 좋겠지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떠난다 이랬잖아요. 제가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면 어떻습니까? 죽으면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괴롭다며. 뭘 그렇게 막 염려되고 걱정되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냥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텐데 뭐 이렇게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그냥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확신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깊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할 때 대체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 사람 편에 서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시간을 많이 보내보세요. 나도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됩니다. 분명합니다. 그럴수록 점점 내 안에는 확신이 생겨요. 주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주님이 이끄시는 소명대로 내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도 있고 주님이 그 소명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필요한 지혜와 힘과 능력도 공급하신다는 것도 점점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시간을 많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이 사소한 것, 중요하지 않은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들에만 여러분이 관심을 쏟고 에너지를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살도록 내 삶의 방향을 바꿔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여전히 에너지가 다른 데로 다 새나갑니다. 나의 관심이 자꾸 분산되면 분산될수록 그런 것이죠. 글쎄 모르겠어요. 내가 할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나중에 총목사님이 먼저 기회가 오면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기도원처럼 진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한다. 여러분 기도원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18만 5천 명을 그냥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전리품을 거둬오거든요. 참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원처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중요하지 않거나 사소한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중요한 것, 정말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해야 될 그 일을 다른 유혹을 뿌리치고 거기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일, 그것에 여러분이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맡은 일입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내가 맡은 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적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몰두해 보세요. 하나님이 점점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신기한 방식으로 하나님 마치 승격시켜 주듯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곁길로 빠지지 않고 중요한 목표에 전념하면서 주님이 내게 기도원처럼 정말 승리하는 그날을 멋지게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계속 나의 관심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따라 산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전환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삶을 경험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 자,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게 되냐면 급한 일에 내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급한 일에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면서 인생의 최상의 것을 내가 누리기 원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것에 관심을 쏟아야 돼요. 중요한 것에. 예수님 주변에 진짜 긴급한 일들이 많았어요. 오직 긴급하면 그 새벽에 예수님 기도하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도와달라고 외치겠어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일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해도 이걸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고 뿌리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인기가 세상 말로 엄청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욕 뒤지게 먹겠어요? 제가 좀 오늘 표현 좀 그런가? 에? 여러분 사람들이 야 예수님 진짜 제대로 멋지게 사네 이러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왜 저러셔 진짜 진짜 지금 자기가 좀 능력을 행한다고 좀 목 뻣뻣해진 거야? 별말 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거에 전혀 눈 껌뻑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을 하러 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가 중요한 일을 먼저 할 때 비로소 중요치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일상적으로 주어진 일들, 이게 정말 중요한 일들이 많아요. 급한 일에 쫓기면 늘 분주해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정말 내가 관심을 쏟아야 할 일 먼저 하면 다른 것이 아무리 바빠도 그냥 일단 뿌리칠 수 있어요. 난 이게 지금 중요해. 말씀 먹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나의 부르심 안에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예비해 두신 놀라운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기도원의 최종 결과가 뭐였습니까? 결국 승리. 그리고 승리한 이후에 돌아오는 전리품. 참 대단했죠. 18만 5천 명을 싹 죽입니다. 300명이.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원의 최종 결과가 엄청난 승리였다면 우리 성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이끄시는 소명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최종적인 결과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저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인생에서 다른 것, 그러니까 주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인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간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요.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죠. 주님이 너무 잘하셔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를 하면 정치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도전을 만들면서 또다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나오도록 만드는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멋진 경제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업가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나의 영역 속에 그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인생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 뭔가 목적이 있어서 보냈으니까.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자다 하고. 여러분, 이 작은 일 하나 충성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원한 상급을 예비해 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 초상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새로운 방향으로 삶을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